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법원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법정에? 트래픽 티켓 받아서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최근에 제가 18살 때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주리들이 안 불려가다가 이번에 불려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한 3시간 좀 넘게 앉아만 있다가 온 것 같아요. 앉아 있으면서 뭐 이게 왜 중요한 거고 이것 때문에 왜 네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잔뜩 하는데 실제로 법정에는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그 대기실에서 3시간 동안 앉아만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들어가면 보통 뭐가 있죠? 보통 이제 판사가 있는 곳이 있고 또 이제 이게 민사법원이면 원고가 혹은 고소인이라고는 원고가 있고 또 원고가 있으면 피고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고와 피고는 둘 다 변호사가 있고 둘 다 증인들을 세우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들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민사법정은 이런데 여러분 형사법정에는 원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검사가 이렇게 있게 되죠. 특히 뭐 트래픽 티켓 때문에 가게 되면 그 지역의 검사가 거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참 이게 그 민사법정이냐 그 형사법원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 유대 사회에서는 사실 모든 사건들이 동일하게 취급이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대만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법원이 2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그 유대 사회에 그 토라를 그 율법을 가지고 내리는 그 법원이 있었던가 하면 이제 로마 법정이 또 따로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 유대 사회의 법정을 보면 이 토라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그 법정을 보면 민사건 형사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습니다. 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훔쳐가면 내가 그 사람을 소송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친척을 죽였으면 그게 검사가 이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라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당한 그 유가족이 이 사람이 우리의 가족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증거들을 제시해야 되고 그 사람을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사가 그 모든 것을 보고 정당성을 입증하는 그 사람들의 손을 결국에는 들어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번역이 될 때 칭의라고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의로움을 인정받는다, 정당함을 인정받는다라는 그 말인데, 그것은 결국에는 판사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사실 복음서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 의롭다 하는 것. 그거는 결국에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러한 법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법정에 오늘 어느 한 과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자신의 입장을 이 재판장에게 다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장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자기의 말의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서 이 과부는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이게 키예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자주 갔다, 끈질기게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과부를 무시합니다. 들어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과부가 계속해서 오니까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니까 너무 번거로워서 마지못해서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이 재판장이 다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내용을 보니까 오늘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붙이냐면,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과부가 이렇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재판장에게 자주 나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도, 아무리 이 불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도 이 끈질김 때문에 과부의 말을 들어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뜻이죠. 끈질기게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로우신 분이 아니신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실 때에 당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열심히 간구하는 백성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불의의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그럼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어디다 두냐면 핍박을 받는 교회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누가가 이 복음서를 작성했을 때 그 시대를 보면 아마 일러야 50년대 후반 아니면 60년대 중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는 로마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엄청 받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 정말 끔찍하게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 시를 완전히 불질러 놓고 그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을 사로잡아다가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요.
심지어는 몸에다가 왁스를 발라서 거기다 불을 지펴서 로마 길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사용했다라고 역사는 전하고 있죠. 이렇게 끔찍한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 억울함을 주님께 아뢰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라는 그 말씀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물론 모두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없이도 사실 모든 것을 아시니까,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니까 당신의 의를 위하여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가 다 알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필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한다면, 왜 하필 이 비유에서 불의의 재판장을 이 비유의 한 인물로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셨을까요?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가르침의 목적이라면 왜 하필 불의의 재판장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겠느냐, 이것을 작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이 아규멘트인데, 그렇다면 불의의 재판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용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불의의 재판장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도 푸는데 나라고 못 풀겠느냐라는 것과, 고등학생도 푸는데 나라고 못 풀겠느냐라는 것과, 나를 더 높이는 게 어느 거죠? 후자가 아닙니까? 내가 고등학생들보다 더 높은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불의의 재판장보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더 높으신데, 얼마나 더 의로우신데라는 것과, 다윗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의롭고 은혜로우신데라는 것, 어느 게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일까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 혹은 다윗이나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그러한 의로운 왕, 혹은 모세나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차라리 인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의롭고 더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재판장을 이 비유의 한 인물로 사용하셨느냐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렇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보다 다른 메시지가 또한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말씀도 맞지만, 불의의 재판장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에는 무언가 우리에게 그것 말고도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알려면 그 시대 배경들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비유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과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누구냐면 이 과부의 원수입니다. 굳이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그런 결론을 제가 내렸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뭐 따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정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보세요. 과부는 그 시대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 시대의 시스템은 모든 시스템이 남성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를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남자가 없는 여자는 그 시대에서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배제되는 그러한 사회라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이 과부를 위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 소외당하는 자들, 배척당한 자들, 변두리로 몰려나는 자들을 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여러분 잠시 몇 군데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혹시 리스트 원하시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신명기 10장 16절에서 18절, 14장 28절에서 29절, 24장 17절에서 18절, 26장 12절에서 13절, 27장 19절,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3절, 10장 1절에서 2절,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 22장 3절, 에스겔서 22장 6절에서 7절, 스가랴 7장 8절에서 12절, 시편 68편 5절, 시편 94편 6절, 그리고 146편 9절. 여러분 이거는 몇 개 대표적인 것만 선택한 이 말씀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과부를 위하라는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왜 고아와 과부일까요? 가장 보호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호받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법정에서는 고아의 얘기를 가장 먼저 듣고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듣고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실은 달랐죠. 현실은 달랐습니다. 과부가 법정에 간 이유는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하소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입장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현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과부가 왜 법정에 갔을까? 왜 법정에 갔을까? 과부가 법정에 그 원수를 고소하면서 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게 뭐냐면 재산 때문에. 재산 때문에 간 거예요. 재산권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에는 남편이 죽고 나면 여자가 받아야 될 남편이 약속한 그 상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 상속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니까 법정에 간 거예요. 그러면 원수는 누구예요? 시댁이죠. 시댁. 남편에 가죠. 너에게 이거는 못 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 과연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재판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토라를 알아야 돼요. 토라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도 무시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토라를 알지만 무시하는.
여러분, 결국에 이 말은 뭐냐면 이상적인 것,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것과 현실은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교회, 뭐 이름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만한 그런 교회인데, 이제 아들에게 교회를 넘겨주려고 하다가 한 교단 전체가 붕괴할 상황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절중안을 내놨죠. 재판부에서, 교단 재판부에서. 저희 교단 재판부에서 절중안을 내놨는데 결국에 그건 뭐냐면 1, 2년 후에 그 아들이 담임 목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 크리티시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법과 현실 사이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과 현실 사이에서. 여러분, 법과 현실 사이에서 놀려면 법이 왜 필요할까요? 이상적인 거와 현실이 많이 달랐어요, 그 시대에는.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 것이었을까? 현실은요,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재판장이 하나예요. 사실 그 시대의 유대 서적들을 다 보면 재판장이 한 명인 경우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3명이 돼야지. 그리고 각 동네마다 남자가 120명 이상이 있으면 재판장 7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20명 재판장 7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최소한 3명은, 그 7명 중에 3명이 재판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남자들 120명 한번 불러 세워놓고 미국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 110명 중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재판장은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거는 유대 법정뿐만이 아니라 로마 법정도 마찬가지였대요. 피고와 원고가 있으면 누가 돈을 더 많이 갖다 주냐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부는 상속을 못 받았으니까 낼 게 없잖아요. 그럼 이 시댁 쪽은 돈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공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으로 무언가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재판장이죠. 그러면서 전에 내려오는 그 관례를 법에 적용을 해서 그것을 다 바꾸어 가면서 법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이러한 전례가 더 우선순위라고 하면서 이 과부에게 공의로운 재판을 내려주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뭐냐면 그 시대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불의의 시스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적인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나 종교적인 전통이나 이런 것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에 급급했다라는 얘기예요. 몇 주 전에 저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본 것처럼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가지고 나사로 같은 자들은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벽을 세웠던 그런 일들처럼, 여러분, 이 시대의 대부분의 과부들은 몇 번 이렇게 법정 가서 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자기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고 그 현실 속에서 잠잠히 묻혀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이 과부는 자신이 맞이하고 있는 이 벽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싸우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시스템 자체 안에서
이 불의의 재판장을 넘어뜨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시스템 전체가 바뀌지는 아마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끈질기게 싸우다 보니까. 이게 오늘 이런 말이 있죠. 내가 5절 말씀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하리라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eat up 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거는 때려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건데, 여기에 이 말씀이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복싱에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복싱에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제대로 한 방을 건지면 상대방이 쓰러져요. 네. 전에 어느 한 복싱 매치를 봤는데, 그게 아마 한참 오래전 얘기죠. 제가 그 이후로는 복싱을 잘 보지는 않으니까. 근데 마이크 타이슨이 한동안 은퇴해 있다가 다시 이제 복싱을 한다라고 해서 딱 해서 이제 시합을 하는데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고 있어서 타이슨 졌겠다라고 했는데 3회인가 한 방 때리니까 상대방이 쓰러져서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방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요, 때로는 계속해서 센 펀치는 아니겠지만 작은 주먹으로 잽을 계속해서 날리다 보면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다 보면 그 상대방에게 멍들게 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과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에게 2000년 전에 과부의 현실이 그랬다라는 거, 불쌍하지만 오늘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로 스스로 벽을 세우고 과부와 같은 자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외면당하는 자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소외받는 자들을 용납해주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혹시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불의의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오래 걸릴 것입니다. 당장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조금씩 벽을 무너뜨리면서 나아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저희가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특히 어제 한인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들을 다루면서 한인교회 안에서 있는 많은 문제점들과 이슈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우리 30년 전에 똑같이 했다고. 지금 나온 내용들이 다 30년 전에 우리가 그 이민사회에서 겪고 있었던 문제점들 다 얘기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에 보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한인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대 차이, 또 그리고 문화적인 그러한 다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컨플릭트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로 가보면요, 거기도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지금 덴버에 있는 한인교회들 사이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자기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도 기쁘다고. 조금씩 변해가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마음이 들뜬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나아간다면,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위치에서 조금씩 벽을 허물며 나아갈 수 있는, 어렵다 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아픔이 많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은지 저희가